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3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후에는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지도자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아마 그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그 지역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 됩니다. 굉장히 출세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술 관원은 말 그대로 왕의 술을 준비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을 경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당시는 이 왕의 술을 맡았던 이 술 관원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술 관원을 세울 때 자기의 측근, 정말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 이제 술 관원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아주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주도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예요.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은 에스라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3차 포로 귀환까지 있는데,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 수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잡아갔으니까 70년 동안 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수룹바벨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법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포로 생활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포로 생활할 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당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초소로서 회당이 있었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로 본국에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성전이 등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세 가지의 성전이 등장이 되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지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은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러한 성벽이었어요. 그것을 쌓아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고 성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전에도 쌓았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다 무너져버리는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 일을 수룹바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반대 세력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에서 성벽을 쌓아서 뭔가 좀 페르시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뭔가 좀 독립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런 정보를 듣고서 그 성벽을 쌓는 공사를 페르시아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로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이제 무너진 채로 그렇게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이제 그 술관원으로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려주는데 그 상황이 아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성벽의 그 성문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들으면서, 이 모든 게 이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는 이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라도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자기랑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성문이 불타버렸던 그것이 자기랑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하나니에게 전해들은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계속 눈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꼴이 많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왕이 눈치를 채고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의 얼굴이 왜 그러냐? 너의 얼굴이 수척하고 근심이 많은데 너 무슨 걱정이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눈물로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왕이 물어봤어요. 너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너가 원하는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무슨 소원이었죠?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좀 쌓아 올리도록 저를 좀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술 관원이에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왕이 신뢰하는, 왕을 경호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 포로 귀환을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를 아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의 어떤 지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내가라도 가서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정말 이만저만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그 성벽을 제가 쌓아 올려야 되겠는데 왕이시여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참 힘든 부탁이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을 하면 왕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왜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품은 마음은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헤미야가 갖고 싶어서 가진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도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러한 뜨거운 마음, 성벽을 쌓으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가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또 발전되어져 가야 그리고 평안해야 우리도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자기의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는요,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는 믿음.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직책만큼의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면서 내가 가서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위를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왔던 느헤미야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내가 하려면은 이 술관원의 일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 술관원을 내려놓기로 마음의 결심을 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의 술관원의 그 중요한 그 역할을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할까요? 유대 땅에 가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하는 것이 편할까요? 당연히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받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험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험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총독으로서 12년 동안을 이 유대 땅에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역할을 위해서
아닥사스다라는 그 바사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의 그런 어떤 지구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그 성벽을 쌓는 일 외에도 오랫동안 유대 총독으로서 통치하면서 12년 동안을 그 지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땅에 또 다른 지역의 총독으로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대부분의 총독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지내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다른 총독들과는 달랐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기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는 내려놓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혀서 빚을 내어서 살아야 됐고, 심지어는 딸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지도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2년 동안 녹을 받지 못했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빌 게이츠가 출연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미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합니다.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요 10대의 세계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세계 억만장자 1위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빌 게이츠가 굉장히 쇼킹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수백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재단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던 자기 부모님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한 상태로 내가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많은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난하고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 빌 게이츠가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1년에 전 세계에서 어린이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1000만 명이 죽는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의 많은 부분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빌 게이츠가 99%의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한 결심들을 볼 때
그도 역시 내려놓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의 99%라고 하면 다잖아요. 다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실 참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모아서 더 많은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 빌 게이츠의 그러한 그 사회 환원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 그런 생각 속에 그 일들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위와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갖게 된 것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포로 귀환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했다라고 할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은 느헤미야가 갖게 된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었을 때 그게 느헤미야가 품는다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느헤미야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허락한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도와줘야 그거를 성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 혼자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었을 때 모든 상황들이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요, 그 일을 볼 수 있는데 이 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사실 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왕이 듣고 왕과 왕후가 좋게 여겼다는 거죠. 야, 정말 너 정말 나라를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너의 조국을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가서 그 일을 하고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밤에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온 지 4일째 되었을 때 밤에 몰래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을 합니다.
왜 밤중에 몰래 나가서 시찰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성벽을 쌓아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무리들 몰래 나가서 성벽을 시찰한 다음에 어떻게 성벽을 쌓아올릴지에 대한 그 공사 계획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가서 그 성벽을 시찰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유대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비전을 왕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왕이 허락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협조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성벽의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벽을 건축하려고 해도 그가 유대 총독의 자격, 근데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올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성벽을 쌓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벽을 쌓는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도 절대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혀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요, 조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성문을 중심으로 7등분을 나눕니다. 성문이 7개가 있을 때 그 7개 성문을 1번 성문부터 2번 성문까지 그 사이는 누가 담당을 하고 2번 성문부터 3번 성문까지 그 사이는 누가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성벽의 구간을 문에서 문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7등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을 합니다. 공사를 할 때 1번 구간을 완성하라고 2번 구간을 완성하고 3번 구간을 완성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간을 7등분으로 나누어서 7등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어서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이런 것을 겸해서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을 하죠? 며칠 만에 완성을 해요? 52일. 어마어마한 거리에 엄청난 그 성을 52일 동안에 완성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올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려놓는 믿음과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의 무너지고 허물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낸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우리들의 회복되어져야 할 것,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야 할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이 일에 헌신함으로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성벽을 쌓아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낸 느헤미야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올리는 그러한 일에 크게 쓰임받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며 또 허물어진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가 일어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